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깨어서 지켜야 되는 사람들,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있고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특히 어른된 자들, 지도자 된 자들이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더 각성을 하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된 자들을 존경하지요. 그만큼 수고와 노력과 경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정말 나이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분이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깨어있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오늘 내용들은 경고하는 내용들이죠. 경험상 또 세상의 흐름을 보니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과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회에 있어서 이 시대와 또 교회의 흐름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삶과 내 삶들을 살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는 자들처럼 이렇게 무능해지게 되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자들이 와서 씨를 뿌리게 되고 그 씨가 열매 맺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이죠. 또 가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깨어 있어서 시대의 흐름과 또 정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깨어서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세상의 악한 유혹들로부터 방어도 되고 또 든든히 서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인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받은 자들은 늘 깨어서 있어야 되고, 또 깨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알아가는 것이고, 또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또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정신이죠. 그리고 또 세상의 정신이 만들어내온,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만들어내어서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봤을 때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함으로써 구원받았으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노예된 자와 같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트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2, 3세대 되는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이제 2, 3세대는 흘러갔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무능해지고 또 왜 이리 힘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또 진리가 흔들리고 이단들이 득세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어갔는가? 진단을 딱 했을 때 세상의 이 가치관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있고 또
이 성도들이 거기에 취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또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들에 있어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내가 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이 성령 충만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또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헌신의 뜨거움들이 왜 자꾸 식어가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 또 세상,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나약해지고 또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이 거룩을 상실해 가는가? 라고 했을 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쾌락, 오락, 열망, 세상의 것들에 열망하는 또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또 그리스도에 대한 굉해심과 예배하는 마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이 식어가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쭉 들어옴으로써 점점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기쁨들을 놓치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제 가치관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욕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욕구들이죠. 욕구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되고, 그런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이런 거는 정당한 욕구들이죠. 그거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치 중립적인 그런 욕구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에 의해서 대표적인 이제 그 가치관이 뭐냐,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 중심이죠. 나 중심.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중심, 또 이웃 중심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세상의 가치관이다라고 했을 때 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욕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는 뭐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면 뭘 하겠습니까? 나도 식욕을 챙기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자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육신의 욕심이다, 정욕이다라고 했을 때 나만 먹고 싶고 나만 다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야망과 자기 유속만을 생각하는 거고, 또 자기 나만 아니면 돼. 또 나만 돈 벌면 돼. 또 내 미래만 안전하면 돼. 내 경력만 경력 쌓는 거 이것만 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인정받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는 거, 그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나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미래, 같은 꿈을 꾸고 우리가 다 함께 잘 살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자라는 꿈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나만 안전하면 돼.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나라들 보면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고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가죠. 어느 성주국 못지않게 집 앞에 이렇게 풀장도 만들어 놨고 온갖 것을 다 누립니다. 그러나 담 하나 두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빈민가죠.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는 그런 거. 그거는 바로 이게 육신의 정욕에 속하는 것이죠.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거, 그거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나만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안전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다라는 것은 이제 급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보호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는 내 미래만 안전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육신의 정욕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이렇게
욕구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올라온다고 해서 아이고 죄인이다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 가지 주신 이 욕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나눔으로써 함께 우리가 그 즐거움과 그 만족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좋은 것들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밖에. 지금 세계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많은 곡식들이 또 많은 자원들이 차고 넘치죠. 근데 일부 특정한 국가들이 그것을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기름값 아깝다고 태평양 바다에 갖다 허리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미국에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 반만 해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또 지금 그건 우리나라 자유로운가?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도 많이 소비를 하는 국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먹고 남은 것들을 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낭비하고 있는 것이 많지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농사를 한번 지어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대변할 수 있어요. 고추나무 하나만 심어도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열립니까? 무화과나무 하나만 심어도 나 혼자 다 못 먹을 정도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나만 가지고 난 내가 썩혀 없어지라도 남은 돈 주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불행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생기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정신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자, 이거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라는 새로운 이게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옛날 세상의 가족은 나 위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 이상 나만 내 위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그 조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나도 만족하고 이웃도 만족하는, 그러니까 너 거 완전히 없애고 다른 사람 만족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만족함과 기쁨을 내가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함께 돌보는 그 여유를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하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네 것을 비워서 주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허하죠. 그리고 두렵고 염려하니까 말은 좋은데 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함, 물에 잔에 물이 넘치는 것이죠. 너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 만족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 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너 양식 3분의 1만 먹고 3분의 1은 나눠주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용할 양식도 주님께서 주시고 또 다른 사람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나가 왔을 때 쌓아두고 그렇게 했던 자들은 이제 벌레가 생기고 혼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또 영원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 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서 내 어둠과 내 슬픔과 내 분노, 내 질투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공개를 하시고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심으로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헛된 욕구들을 이길 수가 있고 나밖에 모르는 이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구, 이거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욕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과 은혜로서 그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거 나만 가져야 돼, 또 나만 유지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많이 쌓아두어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또 시기 질투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욕구들이 참 정당한 욕구로 변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네, 주께서 나를 만족해 하시네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또 걱정 때문에 차마 우리가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문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문을 열므로써 주님께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지는, 정당한 욕구가 만족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이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이제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성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라면, 이 안목은 이제 밖 외부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눈이라는 것은 외부의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수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내게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광고 같은 거 보고 뭐 그런 게 있을 때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하찮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더 좋은 거 내가 가지고 싶다, 필요하지도 않는데 가지고 싶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결핍하지도 않는데 뭐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제 마음들이 이제 붕 떠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들이 전혀 뭐 불편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펜트하우스를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자동차라든지 뭐 배우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또는 교회도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래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뭐 큰 교회 찬양 멋있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또 세상의 이제 소비를 통해서 이 불만족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구를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뭔가를 팔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광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신상이다, 새로운 것이다, 남과 다르다, 차별되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막 들어오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탐욕을 갖다가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것이죠. 내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사고 또 그것을 정당한 가격을 준다는 것, 그거는 옳은 일이죠. 그러나 필요하지도 않는 것, 또 내 능력에 맞지도 않는 것을 더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탐욕이죠. 그리고 질투.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 가졌으니까 막 속이 불편하고, 나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았을 거야. 뭐 부모를 잘 만났든지 아니면 뭐 사회에서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그런 비방을 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질투심이 우리에게 자극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그 불편함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잘못된 탐욕이 있는 데다가 안목의 정욕, 세상에서 주는 이 그릇된 정보들이 이렇게 짝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들, 그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요. 근데 이 탐욕과 이제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배부르는데도 그게 만족 못하고 더욱더 원망하게 되는, 속쓰림으로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또 한국 사회가 배고파서 문제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속이 썩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원망불평하고 화가 나는 이유가
배가 고팠어.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큰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님이 외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 기도해야 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배부름지만은 속이 썩는 경우가 많죠. 남들과 비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괜히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돼요. 또 저 사람은 옳지 않을 거야. 그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 하나님의 시각에서 만족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자꾸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스스로 이제 노력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만 한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의 부족한 것들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고 또 노력하고 뭔가 길을 찾는다는 것은 그거는 참으로 좋은 반영의 그 욕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꾸 구하지도 않고 자기 것을 개선하려고 들지도 않고 단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피해의식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죠. 본인도 불행해지는 거고 다른 사람도 관계에 있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 이제 합해지니까 이제 그런 처음에 이제 육신의 정욕, 내부적인 상이고 또 안목의 정욕은 외부적인 상 아닙니까? 이것이 딱 합해지고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니까 입을 여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자랑도 들어가지만 자기 한탄도 들어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밖에 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표현이죠.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것은 그래서 교만한 말, 또 도도한 말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폄하한다든지 실제보다 자신을 더 크게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을 가장되게 또는 조그마한 흠인데 크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남을 지사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인격체가 될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자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관계를 깨트리려고 한다면 나는 벌써 그런 인격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말이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뿐이다 이거 아니에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까? 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은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중심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 깊은 샘물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단 물도 넣을 수도 있지만 쓴 물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 다 동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문에서 이야기하죠. 한 샘물에서 단물도 넣고 쓴 물도 넣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정욕이라든지 또 우리 이생의 자랑이 세상에 주는 자극들을 갖다가 주님 안에서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게 하고 또 세상의 정보들을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내가 주님과 같은 인격체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우리 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탄물을 낼 수가 있겠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물이 놓이 될 것이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또 화평케 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재성이 이렇게 살아있고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오염된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내 인격체가 세상과 함께 열합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말을 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은 괜히 시기 질투하고 폐마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것도 그 사람은 몰라요. 괜히 자기 마음만 상하는 거지. 또 자기를 갖다가 내버려 두지 않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좌절하고 되고 또 자기를 갖다가 괴롭히게 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생의 자랑까지 했어요. 사실은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로부터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볼 때 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좀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근본을 캐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천국까지 가고 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관하고 또 뭐가 너무 좋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아니라면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바람에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는 것도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것들은 이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한치 100년도 안 되고 한 10년도 안 되고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요동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생각해보라 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 당신이 염려하고 있는 것, 당신이 분노하고 있는 것, 당신이 시기슈토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한낱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가? 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되었고 여러분도 조금 되었죠. 물론 이제 얼마나 사실은 사실 모릅니다. 근데 그래야 50년 이상 더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욕구들, 내가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1년, 2년 뒤에는 가치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나고 나면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결단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요한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계죠. 앞에서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보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지체로 살아가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이다 라는 것이죠. 가치 있는 모임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들을 세상의 욕구들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죄 사함을 받았다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바로 죄 사함을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용서함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축소시키다든지 안 그러면 보편화시켜서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별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거 갖고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죄가 얼마나 보편화되었습니까? 그러나 보편화됐다고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회개할 때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아무도 회개하려고 들지 않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사건이 생기는데 다 외면하지 않습니까? 회개한다고 내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속을 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인정할 때 우리를 죄를 갖다가 대속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유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하기 이전에는 두렵고 염려가 확 막혀있던 것들이 주님 내가 그래 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대가죠.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것, 이거 죄를 씻음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들아, 여기서 아비들은 이제 정말 아버지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지요.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죄를 사함 받았더니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하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문제가 확 작아지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더라라는 겁니다.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참 좋더라라는 거, 좋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전지하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 왜 나의 문제로 내가 내 세상을 만들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왜 내가 이거 다 내 것이야 라고 고집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내 세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가인도 그렇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 다 자기가 성을 만들고 자기 세상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됐죠. 명목상으로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데 그 왕은 가난한 왕이요, 헐벗은 왕이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죽어가는 왕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전능하심과 그 좋으심을 안다면 내 세상을 굳이 만들 이유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가인처럼 성을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성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 선포를 하게 될 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이 딱 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벗어나서 이제 세우는 그런 얼마나 가치관들이 많습니까? 인간 보통 태양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100만 강년 해서 그래요. 참 사실 그것들도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봐도 한 20몇 년, 30몇 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100만 강년, 그게 사실은 모른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구가 생긴 몇만 년 했었는데 전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돈을 주고 거래할 때 오차를 갖다가 나머지 떼는 거 갖다가 한 10억씩 100억씩 떼갖고 계산하자 그렇게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연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르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염려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경험이죠. 청년들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자,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이 청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승리의 경험이죠. 저도 이제 교회 일을 하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교회 행사들을 준비하고 또 제가 뭐 대학생들 데리고 한 10년 동안은 농촌 있는데도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이제 인력난과 그 재정난에 이제 시달리게 되죠. 예. 그런데 희한하게 예. 잘 안 돼요. 가다가 뭐 간다 했다가 안 간다는 사람이 많고 예. 그렇지 않아요. 뭐 자기 뭐 예수님께 초청할 때 뭐 자기 일이 바쁘다고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날씨도 이게 뭐 갑자기 태풍이 군대에서 왔고 뭐 안 좋아진다고 해서 왔고 그래요. 그런데 딱 그날 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예비하심에 의해서 채워지고 또 일이 은혜롭게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들을 제가 해나갈 때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안 된다. 예, 저도 이렇게 계산이 좀 빠른 사람 아닙니까? 쫙 해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된다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죠. 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길들 보면 참 작은 교회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 10년 넘게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나의 자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때 이 담대함들이 생기게 돼요. 그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경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예,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늘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막연하게 하나님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 예, 죽으면 죽으려 했던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면들에 있어서 기도해 보시고 또 내가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꺼져가는 촛불들을 통해서 큰 불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고 꺾여 있는 병들어 있는 가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보면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약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하시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청년 때에 일할 때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우리 안에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 정투를 갖다 포기해버리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무지함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정투와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산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뭐라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는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가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차지했던 그 영적이고 또 실제적인 승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그가 주님과 함께 싸웠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반드시 믿는다. 그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해이해져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경험이 있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어떻게 보면 작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에 영적인 또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영적인 승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아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라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아이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이제 교회에 얼마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에게 쓸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알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릴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이들에게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예, 우리 조금만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위로해주고 은혜 베푸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예,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 예, 좋으신 아버지죠. 선한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면 내 성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청년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청년으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처음 왔을 때는 참 돌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돌보심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자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돌봄이 어린이들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제 신앙생활 많이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단계에서 계속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로가 되고 교회 한 몇십 년 다니도 늘 아이처럼 자기 위주로 찡찡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 자기 왜 내 비율을 맞춰주지 않느냐, 내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네. 돌보심을 받고 성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는 그 기쁨들의 영적인 성장들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더라라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들에 의해서 많이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립되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물들이 우리의 생명의 배 안으로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아직 죽지 못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렇게 섞여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함으로써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들이 오염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자제가 질투와 또는 그랬던 욕망들에 의해서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날 1년 뒤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도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신 것과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그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승리,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그 승리를 이미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알므로써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강한 군사로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염려, 질투, 시기심들이 주님을 인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 죄가 해결되기 원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므로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들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